누가복음 20장 26절까지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쿰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산에서 12사도를 임명하시고 이어 산 위 평평한 곳에서 사도와 제자와 무리를 위하여 교훈하십니다. 이 교훈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는 도입부가 되겠고 20절 하반절부터 교훈이 시작되는데 26절까지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관한 교훈이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8절까지가 원수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9절까지가 몇 가지 이 주제들, 그러나 공통되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래 이 첫 번째 부분과 셋째 부분을 보면은 사도들을 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절 선지자, 또 26절에 거짓 선지자라는 말 나오고 또 39절에 보면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40절에는 선생과 같은 제자, 예수님과 같은 사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에 열매 맺는 나무인데 이건 그 선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은 주님께서 방금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12사도를 세우신 사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구약 선지자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이 교회의 터로 삼으실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전할 교훈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평지복음에서 그 가운데에서 길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훈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즉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너희도 자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서신들에서 길게 해명할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하여 아버지를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일 때 십자가 지신 그 일에 감히 견줄 수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좀 더 생각을 해보지요. 이런 교훈이 네 가지 복에도 당연히 나오겠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복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니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장차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자비하심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두 복을 살폈으므로
나머지 두 복을 이어 살피도록 하십시다. 21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처음 두 복이 붙어 있죠. 가난하고 줄인 사람. 마찬가지로 미움받고 배척받고 모욕받고 저주받는 사람 네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이 단연 울어야 할 사람이겠죠. 그래 이 네 번째 복이 자연히 길고 자세합니다. 이제 우는 자들이라 하셨는데 두 번째 줄인 자를 말씀하실 때도 이제 줄인 자라 하죠. 화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에는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그들이 장차 재림 때 복받을 사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 하십니다. 지금 울지 아니하면은 장차 웃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셋째 화에 잘 드러나죠.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누가복음에 운다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그 중에 장터 아이의 비유에 나오는 그 울음, 거짓 울음인데 그건 제외하고서 10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울음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사실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서 웁니다. 남편을 여겼는데 아들마저 잃었으니 그가 남은 생에 울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처럼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부모는 물론이고 온 집안 사람이 웁니다. 죽은 소녀는 12살입니다. 시집갈 나이입니다. 게다가 이미 병에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은 단연 인생이 울어야 할 그 일입니다. 죽은 이가 주를 믿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가 여기 곁에 있지 않아 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에서 우는 이들은 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은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했을 때 3번 부인한 그를 주님이 돌아보시니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나가서 통곡합니다. 똑같은 낱말, 운다는 말 쓰였습니다. 게세마네로 가던 길에 주님께서 교만한 베드로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셨고 그러고도 여전히 장담한 그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동네의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심상치 않은 일이죠. 손재가 지탄을 받는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이 계시니까 들어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울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과 표적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서는 많은 죄 사함을 받은 까닭에 자기의 전 재산이었을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자기 죄가 생각나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만큼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 자신의 죄를 슬퍼한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의 멸망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길에 주님은 자기 백성이 영영 버림받을 일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나사로의 무덤에
가실 때에도 비슷한 시기인데 인생의 죄가 죽음을 가져온 그 사실에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 슬퍼하신 것이죠.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위하여 우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것도 그러한 슬픔이 인생에게 있음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 이러한 슬픔을 나인성 과부나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서 느낀 것이겠죠. 장차는 죄도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죄와 죽음의 현실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죄 사함 받은 이는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 두려운 데서 건진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은혜마저 허물 것 같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만나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이 죄의 현실이 그 길을 가로막을 때에 울어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슬픔이 마음에 사무칩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자 하지만은 그 뜻에 그슬로 향하는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의 연약함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교회에서도 오해와 미움을 받을 때에 슬픔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는 이가 복되다 하십니다. 참 울어야 하는데도 울지 아니하는 그런 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일이야말로 정말 통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그런 통곡할 만한 현실을 보셨고 슬픔을 맛보신 겁니다. 울지 아니하는 이들이 주님을 미워하여 죽입니다마는 그 죽음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꺼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큰 슬픔을 맛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마는 영원한 기쁨에 나아가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웃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풀지 못하는 문제로 심지어 영원히 울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마는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러나 장차 틀림없이 그 문제가 완전히 풀어져 있게 하실 겁니다. 이 기쁨의 소망이 지금 우는 이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안겨줍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마냥 울지만은 그런데 어느새 기쁨이 슬픈 마음에 번져갑니다. 주님께서 슬퍼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기서 기쁨을 맛봅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우는 자와 기꺼이 함께 합니다. 함께 우는 거기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 마음에 어느새 엷은 그러나 맑은 기쁨이 번집니다. 순수한 기쁨 말이에요. 지금 우는 이들이 우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이들이 버림받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인자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줄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도와 제자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까닭에 아니 예수님 덕분에 미움 받습니다. 그처럼 가난하고 줄이고 울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낙담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덕분이라 하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미 인자를 인하여 미움받았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에서 추수한다며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습니다. 마태가 주님을 위해 베푼 잔치에서 세리와 함께 식사한다 하여 서기관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12사도를 파송하실 때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일이 있을 거다. 누가복음에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하십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받을 미움, 배척, 모욕, 저주가 인자를 좇는 데 있습니다. 인자께서 죄 사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려 하시는데도 놀랍게도 그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그걸 미워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이 미움의 정체가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마귀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좇는 제자도 미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정죄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실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한다며 더욱 죽이려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사람 대신 하나님을 환영해야 할 바리새인인데도 오히려 참남하다 하고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로 죽이려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 더욱 죽이려 한 겁니다. 이런 미움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죄가 드러나서 주님을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배도입니다. 거기서 악한 미움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좇는 길에는 이런 미움을 각오해야 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복이 있다 하십니다. 복이 있는 이유도 주님을 인하여에 있습니다. 사도들과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된 덕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핍박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영광, 지금 고난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장차 참여하듯이 지금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실 때에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지셨다 이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좇는 그런 신기한 길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저 인간으로서 겪는 슬픔,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소명입니다만은 이 소명과 사명을 받드는 길은 죽음을 맛보는 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걷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님을 인하여 사는 사람은
성자께서 성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삽니다. 이게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신자의 삶은 그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살 수 없는데 스스로는 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마침내 그 사랑에 이끌려 기꺼이 살게 하십니다. 당장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만은 마침내는 감사하게 하는 되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거 있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루는 거. 그게 윤리면 다행히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일 거고,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각각 그리고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로 특징 지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십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슬픈 날이고 괴롭고 힘겹고 끔찍한 날입니다. 저주받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악한 주인들이 고발해서 읍장들에게 바울이 다짜고짜 매맞고서 지하 감옥에 내동둥이 쳐졌습니다. 그가 곧바로 기도하고 즉시로 찬송한 거 아니지요. 아마 한참이나 지나서 정신이 들었을 테고 정신이 들자마자 온몸이 욱신거렸을 것인데 주님께서 바울과 실바에게 주님의 위로와 겸하여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당장에는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애매히 매맞은 사도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곧 이루십니다. 잘 아시지요? 빌립보 간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모든 죄수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뛰놀라 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받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받게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게 하십니다. 기뻐하게 하려고 고난받게 하십니다. 야고보 선생이 온갖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합니다. 선한 일 행하는데도 칭찬은 커녕 오히려 미움과 비난을 겪으면은 연약한 인생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해요, 신자에게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신자의 기쁨이죠. 그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를 이어드시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쿰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은 썩고 사라질 지상의 보화와 달리 썩지 않고 영구한 보화입니다. 주님께서 영생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얻을 길을 알리시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보화는 이 부자 청년이 얻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장차 주시고 주님이 지금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동시에 그 나라를 장차 상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남긴 5달란트를 그건 작은 일이라 하시며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하십니다. 주님의 비유에 보면은 임금님이 1만 달란트나 빚진 신하에게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이 있죠. 1만 달란트는 제국의 1년 예산일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 대제국보다 더 위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장차 주실 상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에서 가장 복스러운 것이 아마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 주님께서 수고 많았다 하시는 칭찬일 것입니다. 지상에서 참 수고 많았다. 충성스럽게 살았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 저희 조상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도와 제자를 미워하는 이들을 가리키겠죠. 주님께서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저주했다 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저희는 바리새인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조상 때 살았다면은 우리는 선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했지만은 선자를 죽였던 조상들 그 조상의 자손답게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옛적 선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저희도 사도와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사도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사도에게 해코지합니다. 이런 방해에도 이런 마귀 같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런 방해에도 주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사도를 임명하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들이 어떠한 심정과 각오로 주님을 쫓아야 하는지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구약 선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히 전할 때에 언약 백성과 지도자에게 미움받고 심지어 죽임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 화를 읽고 간단히 생각해 보죠.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가지 화는 네 가지 복과 정확하게 대조되지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이가 독이 있는데 대조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복에 관한 교훈에 이미 네 가지 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반복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만 마저 생각해 보십시다.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 했는데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위로가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 보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유한 자가 몇 번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가 있죠. 영생 얻는 길을 얻고자 주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또 부자인 이 세리 삭개오도 있고 가난한 과부가 연부하던 날 많은 돈을 연부한 부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한 인물을
이 점과 관련해서 살피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추수를 했는지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서 거기 쌓아두려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라고 있는데 많은 해입니다. 영어로 하면 many years입니다. 얼마나 추수를 많이 했고 또 이전에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으면은 앞으로 많은 해 동안 걱정 없이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는 겁니다. 부자는 바라던 것을 얻고서 많은 세월 평안한 쉼과 즐거운 잔치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곡간을 가득 채울 소출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 기대했던 쉼과 잔치도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염려와 걱정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뿐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많은 소출이 그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대한 쉼과 즐거움도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날 즐거운 착각 속에 잠시 염려와 걱정에서 놓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가 줄이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심지어 영원한 저주에 시달릴 것입니다. 영원히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넷째 화가 넷째 복과 대조를 이룹니다. 넷째 복은 사람들에게 지금 미움받는 것이고 반면에 넷째 화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넷째 복은 원치 아니하는 일을 당하는 것이고 넷째 화는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참 사도는 예수님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원치 아니합니다마는 거짓 선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그들이 바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들이 자기처럼 믿기를 바라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핍박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런 일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몸은 죽이지만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시다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의지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면은 그리스도도 장차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를 칭찬합니다. 저희 조상들이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고 성전이 무너질 테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비난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은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 화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심지어 핍박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는, 그 말씀을 좇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독생자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보내어 죄인을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누구보다 그 말씀을 깨달을 것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고, 그들이 죄인이라 무시한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바로 인생의 죄에서 생겨납니다. 그처럼 제 현실에서 믿음의 길은 필연 고난을 겪습니다. 그 길을 걷는 이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길이 영원한 생명에 반드시 이릅니다.
놀랍게도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 전에도 이 길에는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제자들에게 주님을 인하여 미움과 배척과 모욕과 저주를 받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십니다. 주님의 아우 야고보가 주님처럼 온갖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교회에 권했고, 베드로는 서신받는 교회들에게 온갖 시험 받을 때에 너희가 잠시 근심하였지만은 크게 기뻐한다 증언하였습니다. 명령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을 주신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바라고 울게 하시는 지금 울게 하소서.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서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사랑을 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